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참입니다.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장로님들 좋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이제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 가지의 주제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제 교회의 장로님들께서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로서 이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양떼들을 잘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삼가라. 오늘 여기에서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제 삼가면서 절제하면서 훈련해야 돼. 자기 성장을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뭐 하고 싶은 말 언제든지 마음대로 하고 또 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또 뭐 이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절제 없이 살게 되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삼가야 할 것들이 있다. 잘 절제하고 또 자기 자신을 관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성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은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자기 절제, 자기 성찰, 자기를 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넘어지게 되면 양떼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를 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영적인 질서 안에 있는 감독자가 되게 하신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28절 중반절 말씀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양떼들을 이제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장로님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양떼들이 마음대로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 영적인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 가운데 감독자로 장로님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선거해 가지고 우리가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알고 감독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감독자를 임명하셨을까? 왜 장로님들을 교회에 세우셨을까? 그것은 주님이 값주고 사신, 주님이 그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사신 양떼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닷가 갈릴리에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나 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새벽에 고기를 구워서 생선을 구워가지고 얼마나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고단했느냐, 와서 아침 식사들 하거라.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 생선을 주면서, 떡을 주시면서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한 번만 묻지 아니하시고 세 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자기가 그렇게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우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기를 세 번씩이나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하는 이 귀한 영적인 귀한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영적인 질서와 체계 안에 감독자로 장로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치라고? 양떼들을 치라고, 그 성도들을 돌보라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교회의 감독자로, 목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물론 지도자로서 자기를 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가리켜서 양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가 흘린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피 흘리신 것으로 오늘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사신 그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의 땅입니까? 그분의 피를 가지고 우리들이 교회 건물을 사야 합니까? 오늘 그분이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굉장한 보화나 어떤 직책을 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사신 분은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의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 그 생명의 가치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데 괜찮습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괜찮습니다. 나는 땅 한마디기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양떼들,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교회의 장로된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삼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인 질서 안에서 양들을 보살피려고 나를 여기에 감독자로 세우셨구나.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위기를 맞았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세속적인 집단과 하나의 이제 이 비슷하게 생각해서 교회의 목사나 또는 교회의 장로들은 이 교회라고는 어떤 회사의 대표 아니면은 또 어떤 이사, 중역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오늘 우리들까지도 교회에 그래서 뭔가 좀 말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들이 있고 교회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교회의 감독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위기를 맞이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양떼들이 모인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요, 특별히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요, 양떼들을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고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위해 훈련하시면서 자기를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질서 안에 감독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양떼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떼가, 성도가, 사람이 모인 회중이 교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교회란 양떼들,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수많은 양무리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양떼들을 잘 지켜내고 돌볼 수 있는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당면하게 될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떠나가게 되면은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나운 이리라고 하는 이들은 바로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사이비 이단이 아주 사나운 이리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리들이 들어올 때에 이를 아주 날카로운 이를 보이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 듣기 싫은 그 이제 이리들이 울부짖는 그러한 이제 부르짖음 소리를 내고 온다면 저거 이리구나 이렇게 피하고 막을 수 있겠는데, 올 때에 무엇을 입고 오느냐면은 양의 가죽을 쓰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저게 똑같은 양떼예요. 아주 순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리고는 뭐 하는 말이라든지 뭐 하는 행동이라든지 얼마나 친절하고 구구절절히 옳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사나운 모습은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색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이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자신을 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양떼들을 물습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은 아무도 막아내기 어려워요. 사나운 이리 때의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단이 있으면 오늘 좋은 말 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본색을 드러내야 합니다. 회개하거나 본색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하게 되면 오늘 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가십시오라고 존칭을 쓸까요? 아니면 나가라고 이렇게 외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해볼게요. 나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단들에게 뭔 천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양파에 다 들어가 가지고 이쪽 편도 그 천지의 소문, 이쪽 편도 그 천지의 소문. 그래 가지고는 싸움을 붙여 가지고 마지막에는 교회를 접수하는 이런 전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2000여 년 전에 이 이리의 그 사나운 공격을 장로님들이 양떼를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나운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양떼들을 바로 아끼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늘 여기서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양떼들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꿀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목자이신 영적인 지도자들인 좋은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고 돌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게 되면은 사나운 이리가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공격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은 밖에서 들어오지만 두 번째로 경고할 것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장로님들 가운데서 교회를 나눌 자들이 있다. 싸움을 붙이는 이들이 있다. 그거 경고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상당히 사도 바울은 직선적이에요.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제자 훈련 잘 받은 이들을 줄을 세워서 나를 따르라. 이러한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된 교회에서 분열시키는 도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을 사용. 어그러진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잘못되어진 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구구절절히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어그러져 있는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는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찾아와서 제자들을 줄을 세우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러한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내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있는 양떼들은 다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교회에 있는 제자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줄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어그러진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따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교제의 수단인 말은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는 남을 욕하거나 이간질하는 말은 하지 말고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는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지 말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 양떼를 물어갑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분열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러한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강한 경고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훌륭한 것은 경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3년간 목회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나운 이리 때가 공격해 오고,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나를 기억하라. 내가 여기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였는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사람은 그냥 말로 명령한다고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눈물을 쏟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만 사람들은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장로님들과 에베소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본을 삼고 기억하면서 이 양떼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본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양무리들을 돌보는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 양떼들은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이리가 공격을 하고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로 양떼를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한 사나운 이리의 공격도 두렵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어그러진 말로 줄 세우기를 하는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은 연약한 양떼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우리는 죄인이고 병들고 실패하고 우리의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까, 은혜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교회의 이 모든 양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구나. 은혜의 말씀은 우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죄악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실패를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이 사나운 이리떼들이 아니라, 그리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을 꿰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운 이리떼들이 공격한다고, 교회가 분열되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을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의 말씀에 양떼들을 부탁하게 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2절 중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양떼들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든든히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 사나운 이리가 이야기할 때는 겁이 나서 그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또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와서 줄 세우기를 하는데 이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한 자리도 못할 것 같아서 또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에 무엇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요? 주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히 외치시며 모든 유혹과 환난을 물리칠 수 있는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역사는 하늘의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32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양떼들을 이와 같이 이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분열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로 주의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늘에 기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빼어난 기업이 있을 것이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로서 주의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기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제 유업 즉 기업을 하늘에 있는 것인데 특별히 양떼들을 은혜의 말씀으로 지켜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말씀 안에 있고 양떼들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 첫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게 되고 둘째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주어집니다. 이것의 가치, 이 하늘의 기업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좋은 옷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번쩍이는 은이나 금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3절에 내가 아무의 무엇이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옷은 제대로 입지 못해도 좋아.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도리어 그것을 다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다 희생할 수 있다. 그것은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들지만 이 은혜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손수 경비를 마련해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아니하고 자비량 선교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손수 자비량으로 선교비를 마련을 하고 그런데도 넉넉하지 않지만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돕고 그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안에서도 자유하였습니다. 그냥 물질을 안고 있고 자기의 것으로 쥐고 있었다면 그는 물질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으로도 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금과 은을 약한 자를 위해 줄 수 있었을 때에 그는 물질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받기만 하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며 나누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물질에서 자유한 이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난 다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 또 은혜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이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모여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오늘과 같은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20년밖에 되지 아니한 교회의 문제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권면한 것입니다. 먼저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자기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사나운 이리떼들을 막아주십시오. 이단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절대로 분리하지 마십시오. 줄 세우기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나를 본받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양떼들을 이끌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옷이나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마시고 약한 자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